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주 안에서 만남을 기뻐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죠. 연초에 두툼했던 달력이 앙상하게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빨리 갈 줄 알았다면은 우리 다 촌음을 아껴서 성실히 더 열심히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반성은 해마다 이 시기쯤 되면은 일상이죠. 이쯤 되면은 의뢰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의뢰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죠? 겨우내 입을 옷장을 정리한다든지,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가족들과 로맨틱한 혹은 다정다감한 식사를 위해서 식당을 예약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의뢰, 이 시기가 되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상적인 때가 되니까 하는 이런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연말이면 원래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양력을 따라서 12달이 저물 때면은 다들 하는 일이니까 나도 그냥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변화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연말이나 연초나 2023년 12월 31일 11시 59분이나 2024년 1월 1일 0시나 사실은 1분 혹은 1초 혹은 그것도 되지 않는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시기에 한 해를 정리하고 새 마음, 새 결심들을 가집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의뢰하는 일들의 동기를 혹은 목적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반추하고 새로운 결심, 계획을 세우는 일은 얼마든지 장려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거기에 우리 주인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과연 그런 일들이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뢰하는 일들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행한다면은 그 일들은 보다 가치 있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인이기도 하신, 즉 시간의 주인이기도 하신 예수님은 이 시기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주인공이셔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 우리 주님을 모든 시간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제법 잘해왔습니다. 1년을 단지 천체의 순환 정도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고 매 시간, 매 계절, 매 절기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자 그렇게 묵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세기경부터 우리 교회가 고안하고 지켜온 교회력이라는 달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에 따르면 성탄절이 오기 전에 4번의 주일, 즉 12월이죠. 이 기간 동안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해 묵상하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고대할 대자에 내려올 강자를 써서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대강절에 몇몇 세러모니를 행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 앞에 보이는 성탄트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불도 켜져 있고 다 장식들이 달려 있지만은 아주 옛날에 전통적으로는 이 트리를 매주일 점차 만들어 갔습니다. 대강절이 4주이지 않습니까? 첫 주에는 나무가 세워지는데 이 나무에 별다른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 여기 둥근 볼을 달 뿐입니다. 이 볼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상징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었던 그 인류의 비참함과 그로 말미암아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을 이 나무를 통해, 이 세러모니를 통해 상징하며 보여줬던 것이죠. 여기에다가 대강절 기간 매 주일이 지날 때마다 희망의 장식, 빛의 장식을 더해가고 크리스마스 때 점등을 하는 그러한 전통, 교회가 지닌 뜻깊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트리를 만드실 때 이러한 의미들을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번 나누시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대강절에 중요한 세레모니가 있는데 이 성탄절까지 4주 동안요 매 주일에 초를 하나씩 밝히는 겁니다. 매주일 켜는 초와 함께 이 교회력 본문이라고 하는 성서정과도 정해져 있습니다. 실은 1년치 본문이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대강절에 정해져 있는 성경 본문은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은혜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첫 주에는 종말과 심판의 의미를 담은 본문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다소 어두운 주제의 본문을 이 대강절 주님을 고대하는 시기에 시작에다가 배치를 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역시나 이 트리와 함께 우리는 빛이신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공감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성탄에 가까울수록 밝은 복음의 말씀들, 구원의 말씀들 선정되어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대강절은 성경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탄절로 알고 있는 12월 25일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도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 언제 태어난지는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024년 트렌드 코리아 주제가 분초 사회입니다. 이제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과 초 단위로 쪼개서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요즘 아르바이트는요, 대학생들 파트타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없습니다. 공강 시간에도 나와서 1시간 하고 들어가고 이럴 정도로 시간을 쪼개서 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분 단위로 끊어서까지 하루를 계획하는 사람, 바쁜 세태.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소비주의, 상업주의로 뒤범벅이 된 이 성탄 또 연말 연시 아닙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대강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할 수 있다면요, 저는 이것이 덕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 이 시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목적으로 오늘 저는 이 마리아의 창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이 가녀린 여인의 찬송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할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직후에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라고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 시대의 마지막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품은 엘리사벳과 새 시대를 가져다 줄 예수님을 배고 있는 마리아.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지금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 그리고 이 만남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마리아만 아니라 엘리사벳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에 보시면 큰 소리로 기쁨을 노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부터 45절은 이 엘리사벳 세례 요한 어머니의 노래인데요.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두 여인은요, 만나서 이렇게 기뻐할 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둘 다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되는 여자들인데 임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경수가 끊어진 엘리사벳,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또 아직 처녀인 마리아 역시나 가져서는 안 되죠. 근데 이 둘의 임신은 그 자체로 동네에서 의심받고 혹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둘이서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르는 아이러니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 여인들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느냐 이 말입니다. 두 여인이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그들의 기쁨은 어디서 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48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여인의 비참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스스로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48절에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많이 순화된 표현입니다. 실제 의미를 살리면은 아주 굴욕에 빠져 있는,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종년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지금 생생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가 품고 있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리아가 자기를 비천한 여종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건데,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비천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여인이 비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비참함입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여성입니다. 처녀 마리아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소녀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나이입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의 나이를 만 16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혹은 더 급진적이라면 만 14세까지도 봅니다. 왜냐하면 14세 정도면 우리나라 중학생이죠. 초경을 시작한 여성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조혼이 성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초경을 시작할 쯤이면은 정혼하고 시집 보내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찍 시집 보내는 이유가 로마의 압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병자호란이나 외정시대에 이 침략자들이 국가의 주권과 자원을 갈취할 뿐만 아니라 인력들, 특별히 젊은 여성과 남성들을 강제로 징용한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민지 국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이 딸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나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만 16세를 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만 14세까지, 12세까지도 본다고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 이건 누구라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직 결혼은 아니지만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식도 올리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 그것도 정혼남의 아이가
아니다. 이것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느꼈을 이 두려움, 공포, 비참함이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두려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자기가 품은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임금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왕손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성령이 이 일을 자기에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임신도 어리둥절한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의 후손이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임신도 버거운데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적인 이 거국적인 일을 이 나약한 소녀를 통해 행하고 계신다? 어린 소녀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무섭고 두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녀가 겪고 있는 비참함은 국가적인 비참함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열국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된 이스라엘. 하지만 지금 그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로마, 이방인의 속국이 되어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자존심인 성전은요, 이미 이방인들에 의해서 약 한 160년 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 돼지 피가 막 뿌려지면서, 부정한 짐승이죠,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좀 더럽혀질 수도 있는 일입니까?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패배할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의 노예가 될 수 있지? 이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던 일이었던 것이죠. 이후 역사가 진행되고 또 지금 헤롯 대왕이라는 임금이 이 나라에 있지만은 그는 로마의 꼭두각시며 그 역시 에돔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기는커녕 이방의 폭력과 압제 아래서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겪고 있는 국가적인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녀의 비참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비참함은 이 두 번째 국가의 비참함과 연결되는 또 다른 비참함인데, 바로 영적인 비참함입니다. 지금 유대 나라는요, 정치적으로 뭔가 좀 힘이 약해서, 나라가 부국강병하지 못해서 세상의 속국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의 졸국이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이 영적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적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통렬한 외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는 지금 율법과 하나님을 버린 이 영적인 죄값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 비참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당대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이거나 귀신 들림이라고, 귀신이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기저기 아프고 귀신 들려 있는 그 예수님 당대의 그 상황,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 상황은 실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영적 폐허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 귀신이 사람의 그 영혼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그 속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입니다. 이 영적 비참함, 비단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상의 비참함이요,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이 마리아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상황, 민족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 개인적인 상황, 그 모든 것이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비참함 중에 한 줄기 빛이 비추었으니
바로 그 빛이 바로 이 마리아가 뱃속에 품고 있는 아기입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자기 자신과 민족의 모든 비참함을 씻기고 회복시킬 구세주가 바로 자기 태 속에 있는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안 마리아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저 혼자 중얼중얼 거리기만 하겠습니까? 엘리사벳과 함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자기의 비참함을 돌보시는 주님을 찬송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천한 마리아와 그 백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비참함도 하나님께서 돌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공감하든 공감하지 않든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대적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번에 청산하지 못하고 야금야금 내 삶과 경건을 좀먹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내 언어와 행동을 볼 때마다 비참한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 영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도무지 필 줄 모르는 가정경제.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가족에 충실하지 못한 남편, 아이를 내팽개친 아내, 마음같이 자라주지 않는 자녀들, 이것 때문에 참 괴롭고 눈물이 납니다. 직장과 사업터는 어떻습니까? 정직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보고 욕을 먹는 정글로 변해버린 지 오랜 세상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어떻습니까? 출산율은 떨어지고 남북은 여전히 분단 상황 가운데 대치하고 좌우의 극렬한 이념 대립, 점점 희미해지는 사람들의 의식과 도덕관념, 분노와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병들어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경기까지 안 좋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우리 월급은 가만히 있습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여전히 종교를 이유로 사람을 살해합니다. 전쟁합니다. 가족을 몰살시킵니다. 강대국들은 세계 경찰을 자처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자국 이익을 위해서 무기를 갖다 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 기독 인구는 감소합니다. 젊은이는 떠납니다. 당연히 3040 세대가 떠나니 교회 주일학교도 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비전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예배에 아이들이 많이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혼잣말 해도 나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더 크게 해라. 이것이 이 교회의 활력이고 여러분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그렇게 괴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자구책으로 서로 합병하고, 여러분 이처럼 온 세상이 여전히 비참함 가운데 혹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한숨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저 가족을 위해 식사를 예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로맨틱한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일에만 우리 마음을 빼앗겨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묘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바라보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는 말씀입니다. 나와 가정, 민족과 열방, 교회가 비참함에 빠진 이 시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구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로맨틱한 저녁 식사, 자녀를 위한 성탄 선물, 필요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혹은 그 위에 세상의 비참함을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애통과 죄를 씻으시기를 고대하는 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처럼 두려워하는 자, 또 줄인 자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비참한 이 땅을 돌보셨죠.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지금은 다시 육신을 입고 오시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마지막 날 딱 한 번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로하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읽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비참함을 씻으시고 위로하시며 구원의 사광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곳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충만히 누리면서 이 연말 진정한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우리 주님 오셔서 마리아와 백성들의 비참함을 돌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를 찾아오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을 완전히 해결하실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구주님의 오심을 대망해야 마땅합니다. 이 연말 성탄 시즌 과거에 오셨던 주님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오늘 현재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손꼽아 고대합시다. 더 나아가서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비참함을 완전히 씻기시고 다시는 애곡하는 것이나 신음이나 눈물이 없는 나라를 주실 재림주를 고대하면서 이 시기를 보냅시다. 이 땅에서의 지난한 삶이지만은 주님 오실 때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에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차별받는 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